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같이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지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내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후한상을 베푸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하신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물질이 힘이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소유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돌아봅니다. 비교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웠고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과 쇠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은혜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짙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앞둔 이때 각 가정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쁨으로 모이는 자리에도 아직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우며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임으로 복음의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병선과 고난 가운데 명절을 보낸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적인 사랑으로 품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거룩한 새 옷을 입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열병으로 앓고 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더랬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이웃 마을에서 찾아왔던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들이 그가 누워있던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침상채로 매달려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중풍병을 가졌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즉 주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있기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그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던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바쁘고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친척들, 결혼식, 또 경조사들, 주일 때 이런 경조사와 결혼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경우에는 시험이라든지 취업과 관련해서 준비해 놓고 쌓아두어야 되는 스펙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올 시간이 되면 갑자기 피로가 밀려와서 오늘 하루만 쉬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나 아니면 남편이랑 갑자기 싸워가지고 화가 나서 예배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 연휴 아닙니까? 설 연휴라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 왜 나가냐? 있지도 않는 신을 왜 믿느냐? 라는 말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부정하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쏘아붙이는 그런 분들도 계신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일을 시기하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지붕을 뚫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났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장애물들, 사단의 권세들을 믿음으로 뚫고 주님을 향해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바쁘고 더 소중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뚫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있는 한 걸음의 선택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절대 미루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내시고 우리의 열정들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픔을 겪고 있던 자기 친구를 침상채 메고 주님께로 나왔지만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붕을 뜯은 후에 그 사이로 친구의 침상을 내려 보내서라도 아픔을 겪고 있던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한번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자기 친구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뚫린 지붕 사이로 침상을 내려 결국은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천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멍 사이로 침대가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 순식간에 그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데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붕까지 뚫으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중풍병을 고침받아서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왜 주님은 중풍병자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뒤로한 채 죄사함을 선언하셨겠냐?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즉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듯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아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질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결국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문제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실 우리에게는 육체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회복되어도 영혼이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중풍병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비록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더 이상 묶인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 신앙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물질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문제 역시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처한 어떠한 형편과 상황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제3의 문제를 먼저 붙잡으시고 또 환경이 변화되어지기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제3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들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세워서 영원히 되살아나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이 또 있는데요.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환자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찾아오는 문제도 힘든 것이었겠죠. 또 그 환자를 데리고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사람이 누운 그 침상이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또 꽤 넓은 구멍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니까 변상을 해주든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침대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균형을 맞추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야 되었기 때문에 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은혜롭게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엄청난 수고, 엄청난 비용, 또한 사람들의 비난의 눈총을 감내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모든 장애물들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 지붕을 뚫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온갖 장애물들과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즉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핑계와 또한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어떤 불이익에 대한 계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형편이 나아질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며 늘 평안 속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의 현장에 그를 끝까지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있었다. 이 사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래 누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병을 고쳐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용하다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또 좋다는 약도 다 사서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소비했을 것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병이 오래되면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나 중풍병과 같은 환자들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 주변에는 옆에 있어주는 사람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 옆에는 이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평소 자기가 건강했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 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손발을 걷어붙이며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평소에 서로 돕고 베풀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 한 번씩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안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즉 병이 걸린 분들 또 사고를 당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긴 했지만 자기가 이런 아픔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절대 건강은 자신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는 내가 병문안을 다녔었는데 내일은 내가 병문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는 나를 전심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또한 힘을 실어줄, 격려해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돕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내 몸을 돌보고 내 몸을 살피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결국 내 몸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업신여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를 향해 비난을 쏟아붓는 것이고, 또한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나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위선적인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즉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풍병자가 걸을 수조차 없어서 침상체에 누워 있었지만 그를 사랑하니까 침상체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더라도 결국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며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이니까 명절 연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차가운 반응을 듣고 또 마음 아픈 말을 전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들고 갔던 것처럼,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지붕을 뚫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평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비난을 듣고 복음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말 한마디와 또한 가족과 친지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과 친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지만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아픔은 치료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비난과 모든 비용과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불편을 겪더라도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밖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